미가 5장 2에서 9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로 땅의 어귀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영생입니다. 그가 아무리 종교인으로서 존경을 받으면서 성도라는 호칭을 받고 평생을 살았다고 해도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되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입니다. 종교 안에만 들어가면 참 열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이 인생들의 이성에 좋다고 생각이 되면 기쁨으로 하고 또 다른 사람까지 그것을 따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입니다. 그것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종교가 되고 있고 그렇게 인생들은 자기들의 철학을 따라 다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고 그 종교 안에서 그들의 이성적 지식에 따라 옳은 일을 행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이성에 오르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종교는 그것을 조장을 하고 있고 또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그 일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가 되면 이렇게 행위가 하나씩 쌓이게 되고 그것이 수천 년을 이어오게 되면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도 나중에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들이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종교라는 거대한 조직이 그렇게 하고 있고 다수가 그것을 따라하고 있으니까 개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성경적인 증거도 없이 그저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다수의 힘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 안에 들어가서 다수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나 혼자 안 부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남들이 다 기도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나 혼자 멀뚱멀뚱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다수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누가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오직 믿음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아는 데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정도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미가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성경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 수 있고 그렇게 아는 것이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았으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았으면 그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하고 선지자의 글을 보았으면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믿을 수 있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은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이스라엘은 이긴 자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이긴 자는 믿음으로 이긴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입니다.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을 거의 마치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어느 생명입니까? 우리 육체의 생명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얻은 자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얻는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이 아니라 태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고의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원이라는 뜻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번역입니다. 그러나 그 원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 언어의 원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태초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일서 1장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를 하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심으로 해서 동등됨으로 취하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라고 하고 있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증거를 받지 못해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당이 자기가 모시는 신의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그 감동이라는 것은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기록하게 하신 성경에서 증거를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가 5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 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 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임산한 여인입니다. 성경은 비유라는 것을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를 비유로 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을 여자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사라를 비유로 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해산을 합니다. 교회에 성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제 일을 비유로 해서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갔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있었고 거기에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 가면 그 지역에 회당을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회당에서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회당 안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율법주의로 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비유로 해서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의 포로가 되어 가서 아이를 낳고 사는 것을 비유로 해서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회당을 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남은 자만 돌아오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해서는 아카데미 강의에서도 말씀을 했고 설교에서도 말씀을 했고 로마서 강해를 할 때도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말씀들을 다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금 문제가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능한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말씀들이 있다고 해도 나중에 제가 작성한 말씀들을 보면 그런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말씀을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심정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인도를 하시고 있고 그것을 미가서에서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를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설령 지금 모르더라도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 편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남은 자가 누군가를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보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남은 자만 돌아옵니다. 그 말씀은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남은 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고 스바냐서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휼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악을 행치 아니한다는 말씀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누군가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 5장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남은 자입니다. 우리 성도는 반드시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자에 대해서는 누가 남은 자인가를 반드시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저 성경 말씀을 보고 남은 자라고 하니까 내가 남은 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좋은 의미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남은 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남은 자가 누군가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남은 자에 대해서 깨달아서 내가 남은 자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는 성도가 지혜롭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는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만든 삼위일체라는 신을 믿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고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먹입니다.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창대해서 땅 끝까지 마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이는가 하면 생명의 떡을 먹인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 육적인 구원을 해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일을 통해서 영의 일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가 5장 5절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의 육의 일을 비유로 해서 우리의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거의 문자 그대로 보고 있고 이스라엘의 육적인 일이 자기들에게도 그렇게 육적으로 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육의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알의 사상이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실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수르의 멸망을 한 북이스라엘은 거의 돌아오지를 못했고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고 다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수르 사람에게서 그들이 육체로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의 구원이 아닙니다.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고 거의 모든 사람은 육의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 5장 6절입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로 땅의 어귀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수르입니다. 그들이 강대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고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성경의 문자만을 보고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문장에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문자를 보면 안 됩니까? 바로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와 문장을 보면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이 말씀을 보아도 문장과 문장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제입니다. 우리는 문장 전체에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풀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가 다시 영어나 중국어로 번역을 했다가 지금 우리 한글로 보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번역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들이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번역을 한다고 해도 그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중심 문장이 무엇인가를 알고 성경을 보면 됩니다. 이 말씀에서는 마지막 말씀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피조물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가 5장 7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입니다. 미가 선지자입니다. 남은 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가서를 보면서 남은 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미가서에서는 아무리 보아도 이 남은 자가 누군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인용을 해야 하고 스바냐서에서 이 야곱의 남은 자가 누군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 단비입니다. 생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남은 자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남은 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가 남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남은 자는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런 인생을 기다려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영으로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역시 그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오직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입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영생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하는 부활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신체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는 자이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로서 예수와 한 떡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분은 신체로 부활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이신 주님의 모습은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인생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신체의 부활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신체의 구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신체의 구원이 맞는다면 미가 선지자는 인생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영으로 부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영이라는 말씀은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 5장 8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요한계시록 2장 27절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야곱의 남은 자입니다.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이방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비유와 예표로 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물론 육적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입니다. 실제 성경을 보더라도 아브라함부터 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보다 주님이 오시고 난 후 이방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간이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을 통해서 열방에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성경에 남은 자라고 말씀을 한다고 해서 막연하게 내가 남은 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바냐서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남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남은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 마치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이기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반드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가 5장 9절입니다.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남은 자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 중에 하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문에 쓴 증서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미가 선지자는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어 남은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